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예배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나오죠.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심으로 예배의 대상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위대함에 대한 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한테 밑보이면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속마음은 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지만 내가 밑보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앞에 가서는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찬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찬사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진정한 예배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진정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을 잘했어 그러면 와 하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예술을 그게 노래가 됐던 그림이 됐던 정말로 잘해 그러면 저절로 와 이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저절로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이게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2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제 선언하죠. 그리고 끝부분 1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하죠. 그 중간에 있는 3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끝부분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요? 전부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는 내용인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되어 나오죠. 3절에요.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마치 뭐가 되냐면 왕이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이 그대로 싹 시행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대로 시행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한다. 왕의 소리가 그대로 시행되듯이 왕 대신 하나님의 이 소리는 그대로 시행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왕은 솔직히 그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다 100% 시행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신하들이 중간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지가 왕이면 다야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이라는 것이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본문에 보면 산과 나무와 광야와 짐승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면 그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가 됐든 광야가 됐든 산이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제 말씀에서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꼭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가 꼭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시행돼서 성취되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기대대로 안 된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경험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안 됐어요. 그걸 우리는 경험한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꼭 모든 걸 다스리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대지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나름대로 기대해 놓고 그 기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대, 내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배움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영적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먼지 같고 정말 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나는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 어떤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경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 어떤 경험, 영적 경험이죠. 이것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저러시지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먼지 같은 존재에서 나오는 먼지보다 작은 생각들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죠. 1절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걸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연예인들이 TV 같은 데 나와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럼 개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카메라 앞에 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거 위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신앙인으로서 배웠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 앞에 서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힘쓴 줄 알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실력을 키우고 재능을 키우고 나 진짜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자기 자랑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이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의 진정성이 100%가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렇게 애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난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 그때에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2절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기 자신은 과분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고 싶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있을 때 내가 받고 싶은 월급하고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하고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도 나라면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내가 사장으로 있으면 에이, 너는 이 정도만 줘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을 덜 대우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 주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나도 축복해 줘야 되고,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나를 인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좀 잘해 주셔야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대우는요, 오히려 안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야.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잔치가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왕 옛날에 나하고 한 동네 살았으니까 우리 잔치할 때 초대해 가지고 같이 잔치하자고 해야겠다 해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에도 그래도 옛날에 한 동네 살았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여러분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갔더니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잔치집 가면 저를 어디다 앉혀야 돼요? 내가 왕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셨냐고.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로 다 모셔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오셨다고 제일 좋은 자리로 모셔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왔는데 아이고 왔냐고 그러면서 저 기퉁머리에 앉혀놓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나를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 네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저 구석대기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초대를 안 한만 못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대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복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나오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리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